아, 오늘 어떤 땐가 했더니 열등감 있죠. 그렇죠. 예. 그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애들이 너무 안 씻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때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몸에 이렇게 살처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그거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예 달라붙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네. 때가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뗀 것 같아요, 이게. 때가 많네요. 때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뭔가 때가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는 너무 오래되니까 정말 살처럼 되어 있거나 처음에는 그 설탕이나 프림이나 이런 게 되게 부드럽고 후 부르면 날아가는 건데 그거 되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딱딱해지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불면 날아갈 정도의 얇은 그런 조그만한 입자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깨야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일종의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 때 중에 하나인 열등감을 생각해 보려고요. 열등감. 열등감은 언제 생기나?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 때도 오래되면 굳는 것처럼 열등감도 오래되고 많아지면 사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장로님들 특별히 이렇게 여성 장로님들 딱 뵈면서 네. 여성이신데 장로님이시래 이런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분이 표정이 어떠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돈이 아주 많으시거나 뭐 권력이 있다고 하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네. 나이가 많이 잡수셨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웃는 분이 계셔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아직 철이 안 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사람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반대로 웃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냐? 이게 하나님께 뭘 맡겼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해야 할 일이 많고 선택해야 할 일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얼굴이 표정이 굳는 거죠. 그렇죠. 바쁘니까. 그렇죠. 아이는 부모를 믿기 때문에 표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굳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굴 표정도 굳고 목소리도 굳고 그리고 농담도 못해요. 맞아요.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농담했는데도 주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그걸 가진 게 있는데 열등감이라는 게 처음에 생기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점점 때처럼 오래 굳어져 가고 설탕처럼 오래 굳어져 가면 이제 점점 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굳거나 아니면 오버하는 사람이 돼요. 연기를 하는 거죠. 더 밝은 척, 더 즐거운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없는 척, 괜찮은 척. 척, 살 안 찐 척, 살 안 찐 척.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살 안 찐 척 하려면 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안 쉬거나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무대를 이렇게 사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명이 생명스럽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등감인데 저는 열등감이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도 언제 열등감이 생기는지를 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신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장애가 있는 집안은요.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 상황이에요. 맞아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얘기하거나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전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셨는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이제 보통이었으면 만약에 그냥 안 보였는데도 들었을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걸 저도 친구에게 얘기를 안 했고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친구가 갔으면 됐을 텐데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인사를 안 받으니까. 그 어른이 인사를 안 받으니까. 네.
근데 그걸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뭔가 당황스러우면 맞아요. 시간이 좀 이렇게 천천히 영화에 돌아가는 이렇게 슬로우 장면 이렇게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멋진 구두 입고 주일날 가는데 자빠지잖아요. 자빠지면은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도 보이고 그렇죠. 또 이제 무릎 까지고 또 희한해요. 그땐 또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일단 피해야 돼요. 그렇죠. 골목 가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이 치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희한하게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고 가만히 지켜보는 상태고, 근데 친구가 아버지한테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큰 소리로. 창옥이 친구입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못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엄마가 이제 옆에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전라도 분이시니까 얼른 받으시오 인사. 얼른 받아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네. 왔냐?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친구가 아버지의 소리를 딱 듣더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는 왜 말하는 게 이상하냐? 근데 갑자기 순간 뭔가가 정지 화면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정지. 그리고 아이가 그냥 순간 살짝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죠. 철저하게 아시네요, 저를 그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일이 그걸 또 반복. 당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데리고 왔다가도 아버지 들어오실 시간이 되면 이제 빨리 나가자. 가자. 이렇게 무슨 핑계를 대서든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막. 그리고는 이제 저도 모르게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굳게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오버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 아무 문제 없는 척. 없는 척.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는 척. 없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뻥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요.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박권사 잘 지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애들 저번 주에 이혼했어. 나 그거 왜 문제 없다 나?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척하려면 동굴로 들어가든지 오버쟁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가 된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는 좀 오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웃고 떠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좀 명은. 진지해지거나 그렇죠. 조용해지는 거가 싫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내면하고 자꾸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떠드는 기도는 잘해요. 막 주여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마음이 조용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얘기하마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막 크게 얘기하고 조용한 기도 시간은 전혀 없고 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가면을 쓴 지요. 그게 이 열등감의 때가 점점 피부를 덮어가서 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요. 참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아직 정말 말씀 안 드렸던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권사님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셔 주시죠. 지금 이게 방송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네. 자 그렇네요. 부분 편집해 주십시오.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2001년에 습기가 가득한 날 네. 아침에 사람들 엄청 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발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뭔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쳐다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누가 쳐다보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봤더니 40대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눈빛으로 봐요. 무슨 뱀 같더라고요. 끈적끈적한 눈빛. 와. 그래서 뭐야 아저씨가 왜 날 저렇게 쳐다봐?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아저씨가 그 꽉 막힌 데를 뚫고 서서히 제 어머나.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이제 이만큼 옆에서 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 뭔가 불안하고 저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가방을 옆에 메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를 지켜야 되니까 가운데로 가방을 쭉 이렇게 가리게 됐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또 다시 저 뒤로 온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제 엉덩이 뒤로 딱 붙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리면 힙 근처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 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남자분이 지금 남자분이 그 아저씨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시죠? 부목사님 아니시죠? 아니실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그 재연을 좀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나 어떻게 할 건데? 뭐야? 그러더니 가방으로 더 꾹 가리고 있었어요. 어머. 근데 가방으로 가리다 보니까 여기가 노출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동대문을 지나는데 제 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이 당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럼 전 속으로 왜 안 지르는 거야? 모르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왜 안 질러? 그러는데 그게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아저씨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하물며 군대 갔다 온 남자도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보통 여자들이 그렇죠. 되게 더 약한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이랬어요. 그 지하철 안에.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그렇죠. 그 아저씨는 뱀처럼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아. 처음에는 비누로 닦다가 그랬게도 안 닦여지니까 이제 바디 클린저로 닦다가 그래도 안 닦여지니까 락스에 물을 풀어 닦았어요. 와. 그래도 닦일까요? 안 닦일까요? 안 닦이죠. 죄가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상처도 물로 씻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저는 더 성격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더 인상을 쓰게 된 거예요. 진짜 열받아. 이거 어디 가서 이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제가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네, 제가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나 당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아니면 제가 무슨 누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참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거울을 보는데 그 아저씨가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울까요? 내 자신? 그런 사건을 당한 제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네. 내가 이상하게 생겼나? 왜 아줌마도 아니고 왜 아저씨가 온 걸까?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는 학교를 휴학할까? 어머. 그리고 그 아저씨를 잡아야 되겠어. 그 시간대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뱀눈 하신 아저씨. 뱀눈 아저씨를 잡아서 잡으면 그냥 도끼로 손을 떡 잘라버릴까? 와. 도끼로 손을 자르면 제 마음에서 그 상처는 없어질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건 그 아저씨를 잡아서 손을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아닌 거예요.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찬스를 주셨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성차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날은 무슨 수업이냐면 여자와 남자의 성적인 차별에 대한 차이에 대한 토론 수업이었는데 네. 그날 주제가 이제 성추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제가 이건 거예요. 대한민국은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느낀 사건을 당한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걸 앓는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처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뭐가 상처를 당한 겁니까? 마음이 상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대요.
대구에서 지하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4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못 타요. 지하철 못 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한 분은 자다가 그 시간이면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여러 가지 그게 너무 많은데 그 정도로 심한 분도 있고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심한 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그 토론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제가 그 여성들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여성들이 이제 뭐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들도 용기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네. 근데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경제학부 4학년 누구입니다. 네. 아니 요즘 뭐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학교 여학우들 어찌나 용기가 좋은지. 아침에 등교할 때 담배 피면서 등교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담배 피고 등교하는 대단한 용기로 자기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용기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 사회가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학생이 또 왜 그 발표를 했냐면 그 즈음에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등교하면서 담배 피면서 등교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그 학생을 보고 야 담배 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네가 뭔데 나보고 담배 끄라고 그러냐? 근데 이 또 아주 보수적인 남학생이 뺨을 때려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남학생 뭐 공개 사과해라.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의 어떤 대결 구도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담배 피면서 다니는 여학생들을 왜 도와줘야 되냐. 맞아.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저씨한테 당한 사건이 막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발표하세요 그랬더니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네. 예비역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근데 2001년 여름 지하철에서 40대 아저씨에게 이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저는 이 순간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 뒷문을 열고 나갈 때 여학생들이 제 등 뒤를 가리키며 저 오빠는 당했대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조금만 들면 전 이 수업을 폐강해버리겠습니다. 와. 왜냐? 부끄러우니까요. 군대에서 안 죽을 만큼 마저도 본 남자가 맞아요. 아저씨한테 엉덩이 한 번 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후에 나 성추행 당하고 나 성폭행을 당했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냐. 우리 발표하신 학형은 상당히 미소년처럼 생기셨는데 네. 아저씨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 그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자리에 딱 앉으니까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이게 제정신이 그때야 돌아오더라고요. 와. 너무 충격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네. 여학생 수백 명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고요해졌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여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치고 막 그 나머지 여학생들이 막 책상 두들기고 휘파람 불고 막 공중으로 휴지 던지고 막 교수님이 여자분이었는데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저에게 오시더니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네. 학회지에 실어보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김창호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 이런 얘기는 좀 퍼뜨려야 된다. 온 학교에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부로 제가 그 아저씨에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됐다. 저는 민족의 해방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해방이 무엇인지 아주 조그맣게는 알게 됐어요. 야. 그 해방. 남들은 다 자유로이 이 대학을 돌아다니고 꽃을 즐기고 있는데 저만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겨울바람이 얼마나 바카사탕처럼 시원한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얼어 뒤지겠다고 욕만 하고 이제 너무 춥다. 빨리 봄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봄 되면 바다가 가고 싶어. 여름 오면 좋겠다. 어. 그러다가 단풍놀이 가고 싶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거기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예상치 못한 일로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손가락질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커피하고 크래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청 저를 막 자기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오빠 엉덩이 한 번 갖고 그러지 마세요. 쟤는 5번, 저는 10번 당해봤어요. 오빠 남자가 그런 일에 신경 쓰시면요 험한 세상 못 살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당한 거 뭐 쟤는 더 심한 일도 당했다. 오빠는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막 출석 대신 불러주겠다. 숙제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열등감에 관심이 별로 없다니. 맞아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몸매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매가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 예? 고등학교 나오셨는지 대학 나오셨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편히 숨 쉬세요. 그렇죠. 열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저희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네.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됐는지 그렇지 않게 됐는지. 사실 사람들은 저희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살기에도 그렇죠. 자기도 자기의 짐이 많긴 너무 많고 힘든 자기 거예요. 때가 아직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누굴까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거를요 운전하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CBS 라디오였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본에 그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한국 야구 선수였는데 요미우리의 다 4번 기억하시죠? 타자. 네, 네, 네. 네. 장훈 선수. 아주 그냥 야구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귀화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오. 70년대 한국이 가난할 때. 그럴만 하죠. 네. 근데 이제 장 선수가 그때 당시에 나 귀환 못 하겠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와다시와 강꼬꾸진 데스.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장로님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저 한국말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귀환 못 하겠다. 이유는 그거 하나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뭐 한국에 70년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맞아요. 일본은 그때 꽤 잘 살았거든요. 어휴, 예. 그런데 한국에서 온 애가 말이야 야구 좀 잘하니까 귀화하라고 했더니 이게 뭐 나는 뭐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화 안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조센진 가라 그런 거예요. 너 조선 사람이니까 너 니네 나라 가라. 너 기회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너 그게 그냥 뭐 가라. 네 프라이드라고 하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축되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잘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장 선수가 들어갔대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어요. 근데 배트를 잡기 전에 이렇게 관중석에 가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제 배트를 잡았어요. 그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투수가 던진 걸 쳤는데 장외 홈런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청각 장애 있다.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학교 다니신 적 없어서 나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한 번도 못 오셨다. 그래, 나 공고 나왔고 나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고 나 아저씨한테 한 번 당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어떠란 말이냐?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 그건 일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센진 가라, 조센진 빠가야로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했던 게 저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넌 이거 못해. 그렇죠.
너희 부모님은 가난하잖아. 어. 뭐 박집사 너는 안 돼. 너는 얼굴에 질서가 어긋나잖아. 아이고. 난 몸이 장난이잖아. 그렇죠. 너는 가난해. 그 나이 먹고 뭘 하려고 그래. 그리고 너 못 배웠잖아.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얘기한 걸까요? 사회가, 환경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환경. 내가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준 무의식으로 한 거죠.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굳고. 네.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자분인데요. 미국의 아주 토크쇼 전 세계적인 진행자죠.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그분이 오늘의 자기를 잊게까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했던 독서. 독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경도 계속 읽고 신앙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고 네. 진실은 사실을 인정하는 힘이다. 예.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주 용이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장 선수가 장애 없는 치고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 눈물은 눈물 이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눈물 너머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수없이 많이 응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홈런 친 것도 기쁘지만 자기를 수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맞아요. 장애 홈런을 친 건 이건 응원하는 가운데서 친 거랑은 또 달라요. 맞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희 삶에 아직도 우리를 비난하는 그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뭐니까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했고 너는 남편이 그렇고 너는 자식이 그렇고 너는 아내가 그렇고 당신은 뭐 돈이 없고 그 소리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So what? 그래서 그래 나 그렇다. 그래서 뭐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홈런도 아니고 무슨 홈런이요? 장애 홈런. 장애 홈런을 한번 쳐주는 거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이라는 무대에서 꼭 한 번은 인간이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거 있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홈런을 한번 쳐주세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